제6과 첫째 날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음을 소거해 주시면은 더 깨끗한 음질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을 전부 소거해 주시고, 자, 지금은 강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날의 역사, 우리 창세기 자, 1장 3절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3절로 이 5절까지의 말씀이 첫째 날의 역사는 아마 수백 번을 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수백 번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이것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진지하게 봐야 되고, 또 이 창세기의 내용을 창세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눈을 전체적으로 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첫째 날의 역사였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을 때 이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뭐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빛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나 별 이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 선입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그럴 때, 자, 빛을 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니까 누굴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 코스모스의 빛으로 왔다. 예수님도 빛이라고 했고, 그리고 빛을 영접한 우리들도 뭐냐면 너희는 세상 코스모스의 빛이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흑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그랬을 때 흑암에 앉아있다. 그랬을 때 이 흑암이 그냥 우리가 낮과 밤 할 때 깜깜한 밤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의 아들이고 밤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바로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을 향해서 어둠이라 그런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 원문을 봤을 때는, 자, 그랬을 때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을 때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히브리 원문을 봤더니 뭐요? 빛과 빛 사이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어둠 사이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빛과 어둠이 지금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빛도 뭐냐? 빛 가운데 누가 있냐? 어둠이 있고, 또 어둠 속에 또 뭐도 있냐? 빛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럼 왜 빛과 어둠을 빛과 빛 사이를 나눴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눴다? 그랬을 때 이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마지막 심판할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분리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천국은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 자, 이 열처녀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도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달란트를 받았지만 달란트를 늘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늘리지 못한 자가 있고, 또 양 쪽에 속한 자가 있고 염소 쪽에 속한 자. 자, 이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빛과 빛, 진짜 빛과 가짜 빛을 어떻게 갈라낸다. 그리고 어둠 속에도 뭐예요? 자, 애굽이 어둠이잖아요. 그 애굽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애굽에 갔다가 온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애굽에 갔다가 왔잖아요.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교로 왔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도 흑암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 부활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했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이 죽고 나서 살과 뼈가 썩고 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뻘떡뻘떡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뭐냐면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이게 현재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그 메시지 여러분들이 온오SM에서 이 주일 설교를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뭐냐 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이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고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냐, 이제는 어둠, 그 다음에 이 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첫째 날의 역사에서 이제 어둠과 밤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밤라고 얘기할 때 어둠과 밤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몸, 죄를 가지고 있는 몸. 그랬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죄송하지만은 지금 이게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을 또 이렇게 시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음을 다 소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음을 소거해 줘야만 이게 깨끗한 음질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음을 소거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가 언제냐? 그랬을 때 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밤 12시, 깜깜한 밤에 나왔구나. 이렇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는 이 어둠과 밤, 이 밤이 뭐냐? 밤. 그래서 이 밤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밤은 누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때를 뭐라 그러냐? 이 밤에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000년 전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했을 때,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자,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자,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바로 어떤 상태냐? 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4절에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육신을 따른다. 이건 바로 뭐냐? 밤을 따른다. 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어둠에서 빠져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빠져나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래, 모양.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이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똑같은 죄로 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모양. 그럼 예수님은 겉모습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속은 어떻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갖 시험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니까 그게 아니라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사실은 뭐다? 죄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나와 아버지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다? 나와 아버지 하나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도 죄가 없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 역사는 바로 뭐냐? 우리도 똑같이 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뭐가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소개되는가? 예, 음을 좀 소개해 주시면은 지금 죄송한데 이게 좀 녹음이 돼서 또 여러 사람들이 듣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뛰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자, 이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의 개념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언제가 0시냐 했을 때 저녁 6시부터 0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보는 것들을 보면은 제6시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6시다 그게 아니라 몇 시다? 12시란 얘기예요.
6을 빼면 해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온 땅에, 요 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이때 뭐 개기일식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보니까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으니까 개기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 개가 어둠이 임하였다는 얘기는, 자,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예수님 뭡니까? 빛이죠, 빛. 자, 빛이 비추지 않고 있으면 뭐가 주장하는 거예요?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빛의 존재인데, 예수님 말씀을 하면은 빛을 발하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온 개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3시까지, 자, 계속되다가 이제 뭐요?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영이 떠났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어두움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자, 이거 한번 헬러 원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자,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에피, 여기서부터 보면 에게네토 에피파산 텐 겐. 자, 그래서 헤오스 호라스 에나테스 제9시까지 온 개 위에, 개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개는 이제 물론 우리가 전에 이제 헬라어 가지고 공부한 거 있지만, 이 개는 뭐냐?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요걸 갖다가 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나, 그 땅이 헬라어로 개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개, 혈과 육에 속한 자고, 자, 우리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다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온 개 위에 뭐가 어둠이 어떻게 했다? 에게네토. 자, 에게네토가 여기 임하여 이렇게 했는데, 요 에게네토는 뭐냐면 1096번의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뭐냐면 되어지다, 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 개의 어둠이 어떻게 해요? 온 개 위에 어둠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노마이가 다른 데서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 3절 볼까요? 자, 그대로 원문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자,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랬을 때 판타 디 아우트 에게네토. 자, 이 판타들 만물들이 디 아우트, 그를 통하여 뭐요? 에게네토, 지음바 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 그랬을 때 이 만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노마이라는 것은 뭐냐? 뭐뭇이 되어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만물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1장 14절 그대로 가보죠. 1장 14절. 자, 여기 보면은 카이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호로고스 사르크스, 그 말씀이 호로고스가 사르크스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에게네토, 요 기노마이잖아요, 기노마이.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자, 이 만물이 디아우트, 그를 통하여 되어지는 존재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빛이신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서 죽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어둠이 온 개에 임하였다. 어둠이 임하였다. 자, 우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양쪽 사건을 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굴 통해서? 호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래서 빛을 영접하고 생명을 영접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니까 뭐 어둠이 온 개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2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22장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누가 등장? 예수가 등 예수.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식으로. 자,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빛이죠, 빛. 자, 예수는 빛이에요. 자, 빛을 누가?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잡으러 온 거야. 그래서 이 빛을 딱 잡아서 강도로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오느냐 했을 때 이제 뭐요? 자, 예수님이 잡혔죠. 잡히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자, 빛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잘 보셔요. 자, 이 빛이 역사하지 못하고 어둠이 다스리고 있고 어둠이 지배할 때 그때는 뭐요? 어둠의 권세고 그때가 흑암이고 그때가 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요? 온 계에 어둠이 임하는 거, 어둠.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니까 다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어둠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을 영접한 우리들, 말씀을 영접하고 빛을 영접한 우리는 뭐가 됩니까? 호르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빛의 존재가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이 낮에 속하였으니 할 때 이 낮이 그냥 우리가 밤 12시냐 낮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낮에 속하였다는 얘기는 누구에 속하였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예, 낮의 아들. 그러니까 낮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고 근데 온 개 어둠이 임하였다. 그럼 어둠을 영접한 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래서 이 자는 자들 밤에 자는 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빛의 소리를 듣고 빛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사건들이 이것이 창세기에도 있었고 출애굽기 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냐?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빛을 영접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영접한 자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는 그때는 어둠이 온 개에 임하였어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지배할 사람이에요. 지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이제 너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면
우리가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려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래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겉모습은 우리도 뭐요? 자,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그럴 때 빌립이 묻죠.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이 승천하시거나 어디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예수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을 때 이제는 그분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이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뭐냐? 빛의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빛을 비출 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빛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바로 뭐요? 아버지께 영광, 그 형상이 돼,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마음도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이제는 우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 애굽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은 지금도 밤인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자, 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번역 성경의 한계가 뭐냐면 이 번역 성경만 보면은 두루뭉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할 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뭘까? 응?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이 번역 성경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이 드러낸다가 뭐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전 이 원어 성경을 이제 궁금하다. 그럼 내가 찾아보면 돼.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드러내다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5절. 자, 헬라어로 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좀 밑으로. 자, 여기 보니까는 자, 여기 보면 좀 한 칸만 아래로. 자, 카이 포티세이 타 크립타 투 스코투스. 그래서 어둠의 소유격 그 어둠의 크립타 해서 감추인 자들을 포티세이 드러내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드러내고라고 번역했는데 요거는 5461번을 봐야 돼요. 이게 드러내단가. 자, 그랬을 때 해란사전 1051쪽을 보겠습니다. 콩코단스 1051쪽 5461번 5461번. 예. 자, 여기 보면은 5461번에 포티조. 자, 포티조는 뜻이 뭐냐? 빛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6절에는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또 요한복음 1장 9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런데 다른 데서 뭐야? 빛이다 비치는데 여기는 뭐야?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드러내다와 비추다 뭔가 한글적인 개념은 좀 다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건 번역을 이게 이 감추인 것들을 비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자, 감추인 존재들에게 뭐요? 비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에베소 1장 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려면 빛을 비춰야 돼. 빛을. 그러니까 포티저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우리도 그냥 어둠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어둠 가운데서 우리도 밤에 속한 존재를 알았는데 빛을 딱 받아보니까 빛을 비추니까 뭐요?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빛의 존재구나. 우리 낮에 속하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뭐요? 디모데후서 1장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한번 비침을 얻고, 자, 그의 영광으로 그의 땅이 환하여지더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주 하나님 저에게 비치시다. 자, 그럼 뭐요? 감추인 자들이, 자, 어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둠이고 흑암이고. 근데 빛을 비추니까 뭐가 됩니까? 빛을 보고 반응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리새인이고 예수 민자를 핍박할 때 겉으로는 종교계 지도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죠. 자,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출 때 누구만이 이 빛을 영접할 수 있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9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구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이 참빛이 누구냐? 바로 빛이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코스모스에 와서 각 사람에게 포티죠.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자, 이 영접하는 자들, 빛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영접한다.
그랬을 때 빛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는 얘기는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래서 그의 이름 어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뭐 결혼하면 여자들이 성을 안 바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여자들의 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남자의 성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의 이름 안으로.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죠?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의 백성에서 하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믿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존재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만이 영접할 수 있냐 했을 때 그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니까 뭐가 됩니까? 14절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응?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 안에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말씀 호르구스가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그냥 뭐 박수치고 이게 영광이 아니라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 그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 것의 존재가 된 것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이 계시록에 보면 이 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뭐냐?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그래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자, 수건을 썼을 때 이때는 뭐야? 감춘 것들이 감춘 존재. 어둠의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을 비치는 까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변화하니까 사람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니까 우리가 뭐요? 빛을 영접한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구나. 그 어둠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이제 뭐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빛을 받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이제는 빠져나올 때 자, 에베소 5장 8절을 보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너희가 전에 어둠. 우리도 감추인 것들이고 어둠의 존재였었는데 이 빛을 받으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내놓는 열매도 이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응? 이 백조가
이 백조가 그 백조 알을 닭이 품었어, 닭이. 그럼 백조는 뭔지 알아요? 닭이라고 생각해. 근데 왜 이렇게 키가 크는지, 또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왜 꽥꽥꽥거리는지, 그렇게 그렇게 아주 구박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백조는 뭐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늘을. 응? 닭은 펄쩍대면 지붕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백조는 이게 뭐 지붕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빛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 빛의 열매가, 여러분 이 빛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너희 열매. 이 빛의 열매일 때 나하고 상관없는 빛의 열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빛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이니까는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자,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걸 봤을 때? 빛을. 어떤 빛? 어둠 속에서 있었던 빛의 자녀가 빠져나왔을 때 그때 보기 선하다는 거예요. 이 빛과 가짜 빛이 섞여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 자, 우리도 뭡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야? 우리도 육체의 소욕이 우리 지배하고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을 때 속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막 싸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하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 죽고 성령의 소욕만이 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을 받는 모든 것.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이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근데 우리가 책망.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책망을 받는데 이 책망을 받고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는 이걸 받아들인 자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 뭐로? 주 안에서 빛의 존재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어둠의 존재냐 빛의 존재냐 이걸 우리는 뭐를 통해서 빛을 비췄을 때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빛의 자녀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어둠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응? 또 가짜 빛 노릇하는 누구?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들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어둠의 권세잖아요. 종교계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교인 하나 없게 바다육지로 두루 다니까 생기면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종교계 지도자인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응? 이 시대에 뭐 교회 목사다. 이 시대에 교회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빛이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분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는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빛의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죽은 자들. 그럼 죽은 자들이 뭐냐? 이 죽은 자들이 그냥 육신이 썩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자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잖아요. 우리가 빛을 영접했으면 우리도 뭐요? 당연히 빛의 존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끼라, 이게 헬라어에서 보면 이 세월을 어떻게,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자, 그래서 자다가 깨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 로마서 13장 11절. 다시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네, 요 자다가 깰 때, 그랬을 때 자다가를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다이나믹한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갖다가 자꾸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문맥에서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 자는 자들, 그것을 또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가볍게 보는 것도 문제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아구가 착착착 맞으면서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성경같이 탁월하고 깊이 있는 책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유치원생도 성경 보고 이해한다 그러고 초등학생도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그런데 이해하는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럼 자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이 문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저녁이 되니까 당연히 아침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것들이 이제는 이제 이따가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보면서 여기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 이때는 뭐냐? 밤이에요. 밤. 어둠이에요. 어둠. 응? 그리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이 술 취하다 이런 것들도 무슨 술 취하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소주냐 맥주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세상의 교훈. 응? 우리는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응?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잘 보면은 이 자는 상태가 어떻고 깨는 상태가 어떻다,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뭐가 와요? 빛이 비치죠. 자, 빛이 비추는 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고린도서 4장 3절 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예, 자, 복음이 바로 뭐예요? 빛이에요, 빛. 복음이 빛이야. 응?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아르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성경은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야, 아들들. 그러면 여기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다 했을 때 누구도 만일 우리의 나도 내가 만약에 가려웠다면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를 모르면은 가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망한 자들이 가려진대. 왜 가려지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왜? 이 세상의 신, 요 신이 바로 헬라 원문으로 보면 테오스.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다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뭐요? 그 이방인들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류를 해야 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 자,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그냥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너무 성경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은 뭡니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광야로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한 자를 심판했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뭐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받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를 받고 반석을 쳐서 물을 쏟는 것도 먹었고 만나도 먹었어요. 근데 이들은 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뭘? 하나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 주야 한다고 이게 다 믿는 게 아니야. 주야 주야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 여러분 주여 주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주여 주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그냥 부르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나는 이제 뭐냐? 이제 나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나 혼자 고난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그러니까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믿는 것 따로 나 따로.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기다리는데 이게 늦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그 우상 아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자들 이거 보면서 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거든요. 왜? 이 십계명을 딱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다 심판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십계명 돌판을 받아 갖고 오는데 그때 모세 얼굴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났죠. 근데 광채가 났는데
이제는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을 쓰고 이 백성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 10개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자, 이 모세가 나오면 항상 백성들하고 대화할 때는 수건을 쓴 거 나와야 돼. 그게 성경적인 거야.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 수건을 벗고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 영화 제작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성경을 몰라서 그래.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자, 오늘날에도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 나 직분을 받았어. 근데 뭐요?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의 광채를 받아서 무슨 형상이 됐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됐죠. 그죠? 그럼 우리도 복음의 광채를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렇게 됐는데 자, 헬라 원문을 보죠. 고린도 후서 4장 후서. 자, 여기서 보면은 호티 호테우스 호 에이폰 에크 스코투스 포스 람푸사이. 자, 보면은 그냥 어두운 데서 이렇게인데 이거예요. 빛이 포스 빛이 어디? 에크 스코투스. 자, 어둠에서 에크는 뭡니까?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걸 에크로 쓰는 거야. 에크. 그러니까 어둠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거야. 뭐 할 때? 빛을 비출 때. 자, 그럼 우리도 뭡니까?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랬을 때 이 음성이 뭐예요? 그래서 이 포스와 포네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포스 빛과 포네 소리는 이게 그 동의유래야.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전한 이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면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서 자, 빛이 비치니까 뭐요? 에크스코토스.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친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빛의 존재야. 근데 이 빛을 비치지 않고 이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절. 자, 2절 한번 자,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네. 자, 빛이 비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고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데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볼까요?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큰 빛이에요, 큰 빛. 자, 우리가 이제는 이 빛의 관점으로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빛이에요, 빛.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소리를 내죠. 그럼 이게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둠 가운데.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부터 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빛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빛을 받고 지금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야. 그 베드로 안드레만이 아니야.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빛을 따르는 빛을.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역사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온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뽑아내온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네, 것이요. 이제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 얘기만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흑암에 있다가 빠져나오잖아요. 그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 아, 내가 빛이구나. 응? 그럼 우리가 빛이면 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러 천국 갈 것 같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말하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뭐라 그래요? 이게 선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이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행실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막연히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니라 그 크리스찬 배우가 상 탔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자, 이거 뭐예요? 빛을 사람에게 비추죠. 그리고 이 빛을 영접한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뭐예요? 영광이 영광.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받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또 뭐예요? 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거예요. 비춰서 그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행실인데 이 빛을, 이 소리를 듣고 영접하는 자들. 이 소리를 듣고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니까 이들도 뭐예요?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들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을 이제는 끄집어내는 일들. 에크스코토스.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의 자녀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5절을 가보죠.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했을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당연하지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거지 뭐.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내용이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나는 뭐 알아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난 다 안다. 뭘 다 알아. 일부를 알고. 그러니까 어문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문길 알죠? 이 등산 잘 하시는 분. 이 사람들이 뭐 산을 갔다 오르고 나서 우린 산을 정복했다. 그런데 무슨 정복이냐? 거기 산 그냥 조금 허락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서 무슨 정복했다. 이게 인간의 교만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감사하고 또 열어주면 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뭐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세를 갖다 보면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이게 점점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진리 앞에 서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열어주면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자,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자, 우리가 우리가 헬라어 가정에서도 다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첫째 날, 둘째 날일 때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해요.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첫째 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하냐? 24시간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다. 근데 그거는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성경이 기록할 당시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그런 어떤 인간들이 생각하는 24시간 개념 이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럼 저녁이 뭐냐, 저녁이. 우린 저녁 하면은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저녁의 개념이 뭐냐? 이게 바른 자세잖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저녁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창세기 1장 5절. 자, 히브리어로 볼까요? 예. 자, 보니까 좀 밑으로.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이 저녁이 뭐냐? 그럴 때 이 저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6153번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콩코단스 성구사전이 있고 스트롱 사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스트롱 사전은 우리가 제보내는 것이 있고 이 콩코단스 성구사전은 이게 좀 양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한 10명 이상이 되면 이거 제보나가 이게 지금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중고 서적도 있고 또 하니까는 그럼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이 뭐냐? 6153번을 봐야 되는데 자, 희한사전 1253쪽 1253쪽 6153번 이 밑으로 보면 돼요. 밑으로.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사전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6153번이 에레브란다는 에레브인데 이 에레브의 뜻이 뭐냐? 저녁이란 뜻도 있고 초저녁이란 뜻도 있고 쇠퇴기. 자, 쇠퇴기가 있죠. 쇠퇴기. 그죠? 고려시대 말, 고려가 망할 때쯤 이걸 쇠퇴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녁이란 의미도 있지만 쇠퇴기. 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단어를 이 에레브란 뜻을 정확히 하려면 이게 동이 유려거든요. 자, 6150번의 동이 유려인데 자, 6150번을 보면은 자, 6150번은 아랍은 단어인데 아랍은 뭐냐? 어둡다, 음산하다, 또 초저녁, 쇠퇴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이 아랍이라는 단어는 어두워지는 거, 어두워지고 또 쇠퇴기인데 요거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볼까요? 스트롱 사전 히브리어 스트롱 사전 501조 6150번. 그래서 자, 6150번. 자, 이제 이 스트롱 사전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전을 하나만 보면은 좀 뭐가 있냐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 사전을 이렇게 두면은 왜냐하면은 요 단어가 어떤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하나만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학자들이 아주 좋은 사전을 만들어. 저는 이제 선택한 게 이제 콩쿨단수 성구사전 해서 성경 구절이 이 구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단어가 쓰여진 모든 단어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게 이 콩쿨단수 성구사전이고, 그 다음에 스트롱 사전은 뭐냐면 제임스 스트롱이 만들었는데, 자, 이거 볼까요? 이게 스트롱 사전이에요. 그럼 6150번에 아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히려 천으로 덮다. 자, 천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대낮에도 천으로 딱 덮여져 있어. 응? 그럼 그렇죠. 이제 저 노르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보면 한 10시 되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노르웨이 이런 데는 한 6개월 동안은 낮에도 깜깜해. 그리고 또 밤에도 환할 때가 있는 거야. 이 극지방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려면 어떻게 돼요? 등하간절을 해야 돼. 나 저녁에 돼서 피곤해서 잘라 그랬는데 낮이 훤해. 이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커튼으로 딱 덮으면은 깜깜한 거예요. 자, 이 덮다라는 뜻이 덮다. 자,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수건이 딱 덮이면 어떻게 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여지는 거예요. 응? 덮여지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 있잖아요. 시몬. 이 마술사 시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사를 쫓아다니고 막 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빌립이 있고 하니까는 이 빌립이 안수기도 하니까 막 그냥 병자가 낫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그 능력 좀 받겠다. 내가 얼마 내면 능력 주겠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술사 시몬의 눈은 어두워. 그러면 이게 소경으로 만들었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뭐요? 어둠이 덮어버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순한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두워졌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소경의 개념이 있잖아요. 소경. 그죠? 이 소경의 개념이 있는데 이 소경의 개념이 어떤 의미도 있다? 교만하다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뭐예요? 그게 소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소경하면 맹인하면 앞이 안 보이는 맹인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뭐예요? 교만한 사람도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들아. 응?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다 소경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교만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폐해.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응? 코르반.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섬기려면은 그 돈 하면 자기도 바리새인으로서 뭔가 자선 사업도 뭐 헌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양쪽 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뭐예요? 코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건 사람의 기분.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맹인된 인도자들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맹인.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빛을 보고 나서 뭐가 됩니까?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눈이 3일 동안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이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이렇게 봐야지 그냥 눈이 맹인이 됐나 보다. 그다가 떠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안 보입니다. 자, 아라부. 아라부가 뭐예요? 천으로 덮다. 그래서 일몰시 어둑어둑해지다, 어두워지다, 저녁이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자, 6151번 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도 아라부. 자, 이게 히브리어는 지금 뭡니까? 지금 여기는 장모음이고 여기는 단모음인데 요 히브리어가 이게 지금 아라부 읽을 때는 원래는 모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라부란 단어와 요게 단모음이니까 아라부 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자, 이 단어는 또 어떤 것이냐면 6148번과 일치하는데 혼합하다, 또 자신을 섞다, 뒤섞다 이런 뜻이에요. 자, 6148번 볼까요? 예. 자, 6148번은 뭐야? 아라브란 단어인데 혼합하다. 혼합하다. 또 뭐예요? 무역하다. 물물 교환. 물물 교환은 뭐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죠. 그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농경사회에 이 가나안 7족속과 어떻게 해요? 내 딸을 주고 아들을 데리고. 자, 뭐요? 섞여버리죠. 그죠? 섞여버리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라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지났지만 정작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가 바로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이 섞이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당시 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빛과 어둠이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빛과 어둠이 섞이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무엇과 무엇이 섞이는가? 우리 다니엘서 2장 41절을 보죠. 다니엘서 2장 41절. 예,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예. 자, 쇠와 진흙이 섞였어요. 쇠와 진흙이 섞였어. 그러나 본질적으로 쇠와 진흙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으로 섞인 것처럼 보여져.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한 있어요. 그러나 42절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지지 말할 것이며 왕께서 시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요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또 뭐라 그래요?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섞인다는 거예요. 이게 새와 진흙이 섞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섞이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이 섞이는 거예요. 지금 혼합되는 거예요. 서로 교환하는 거야. 그런데 어떠냐? 섞일 수 있냐? 아니에요.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거예요. 새와 진흙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시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세상 역사로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그렇게 세상 역사를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 역사로 풀면은 뭔가 그럴듯해.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또 세상 역사를 가지고 풀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럼 뭐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성경은 그거는 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여러분 성경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 보잖아요. 이 성경 가지고 무슨 세상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역사를 또 설명하려고 그래요. 물론 성경을 세상 역사를 풀어도 그렇게 보여. 그 사람에게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증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가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풀 때도 뭐냐면 지금 우상을 친 뜨인 돌이 있잖아요. 왜 뜨입니까? 새와 진흙이 섞일 때.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이 섞여 있을 때. 자, 이때를 뭐라 그래요? 저녁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 뜨인 돌. 자, 뜨인 돌이 뭐냐? 자, 새와 진흙이 했대. 그 진흙이 뭐예요? 진흙이? 자, 로마서 9장 21절. 그 성경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진흙이 나왔다. 9장 21절. 자, 진흙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에레미야서에서 토기장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일 쓸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토기장이 얘기로 끝날 겁니까? 이게 뭐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광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이 그릇이 뭐다? 이 그릇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야. 그럼 뭐야?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 어떤 사람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귀 있을 그릇을 불러내는 거예요. 어때? 유대인 중에서도 불러내고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5절에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네, 내 백성 아닌 자. 이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애굽이에요, 애굽. 세상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있다? 내 백성이 나오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인데 사랑한 자로 나오는 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네,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가 빠져나와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흑암 속에서 빛의 자녀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거야.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뽑아내고 있구나. 응? 이 소리를 듣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속에서 내 백성을 뽑아내고 있구나. 그 내 백성이 누굽니까? 빛의 존재들이고 이 빛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뭐냐? 바로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새와 진흙이 섞여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등장합니까? 뜨인 돌이 등장. 뜨인 돌. 그럼 뜨인 돌이 뭡니까? 이 다듬지 않은 돌이 뭐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의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이 뜨인 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섞여 있으니까,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빛이 존재하라. 응? 빛과 어둠 나눠라. 빛과 빛 사이를 나눠라.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눠라. 왜? 섞여 있으면 그게 저녁이에요. 저녁.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섞여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빛을 비치면은 이 빛을 보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자 가운데서 내 백성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깨 부수는데 그러면 뜨인 돌이 예수님만 그거냐? 아니, 누구도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그렇죠. 우리도 이 시대에 뜨인 돌이.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도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뜨인 돌이 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뽑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또.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의 뜨인 돌의 예언이 이제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영원히 국권이 무너지지 않는. 그 국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진 그 나라. 우리가 바로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뜨인 돌이 되어서 우리가 우상을 칠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도 또 뭐가 돼요? 우리와 똑같은 빛의 자녀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제 이 에레브를 이제 공부했으니까는 이 에레브의 개념을 보고 그냥 성경을 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구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자, 해질 때. 해질 때. 자, 해가 질 때는 바로 뭐예요? 빛의 자녀들이 애굽 백성과 함께 지금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때 언제 바릅니까?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잘 보세요. 지금 저녁 때. 자, 저녁 때가 에레브잖아요. 에레브. 에레브는 어떤 상태다? 혼합되다. 섞여져 있다. 하나님 백성과 이 애굽 백성이 섞여져 있을 때가 저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먹입니까? 양의 고기를 먹죠. 그죠?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섞여져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섞여져 있는데 섞여져 있을 때가 언제다? 에레브 저녁 때다. 자, 누구만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뭘 먹은 사람만이 안 죽어요?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이 애굽에서 어둠에서 빠져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먹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래서 우리가 뭐 성찬식을 해. 근데 성찬식은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을 먹는 말씀. 말씀을 먹인다는 얘기는 존재를 주는 거죠. 빛을 준다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게 바로 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이제 저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때가 올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이를 떼줘야만 이게 말씀이 열려지고 하는데 그냥 대충 뭐 헬로 한달까 조금 듣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냥 좋다. 그러고 끝나면은 이게 뭔가 존재화가 안 돼. 그래서 이 양의 고기를 먹고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입과 마음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피예요. 피는 생명의 생명. 생명이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영과 생명이 우리가 이 양의 고기를 먹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는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돼야만 어디에서?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밤, 이 어둠 가운데 저녁이 된 사람들 섞여 있다. 그 분리가 돼. 그래서 로마 13장 12절에서도 뭐예요? 자, 로마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밤이 깊다는 것은 뭐예요? 밤이 깊다는 얘기는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저녁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 왜? 섞여져 있으니까. 뜨인 돌이 이 우상을 쳐버리는 거야. 깨트려버리는 거야. 이 새와 진흙은 섞일 수도 없어. 그런데 섞여 있어. 뭔가 경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무너져.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문화, 어떤 것들도 이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새와 진흙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이 섞여져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저녁이야. 근데 이제 낮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 이제 뭐냐? 사탄의 역사는 쇠퇴기예요. 사탄. 사탄의 역사는 쇠퇴기를 받고 낮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이제 사탄이 어둠의 권세,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임해, 온 개에 임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섞여 있지만 낮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가 이제 시작해. 그게 언제냐? 아침이 아침. 그래서 자, 이 아침이 뭐냐? 아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라 그럴 때, 자, 여기 스트롱 사전을 볼까요? 스트롱 사전 101쪽 1242번. 101쪽 1242번. 자, 여기 보면은 1242번은 보케르. 자, 보케르는 뭐냐? 1239에서 유래가 됐는데 본래 의미는 새벽, 낮의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아침, 또 일찍, 아침, 또 뭐요? 내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케르라는 새벽의 뜻도 있고 낮의 시작인데, 자, 그래서 1239번을 보죠. 자, 1239번은 바카르는 뭐냐? 갈다, 꺾다, 조사하다, 돌보다, 숙고하다, 조사하다, 탐색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갈아야 되죠. 농부가. 그래서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야 돼, 일단. 자, 그런 의미. 또 뭐요? 꺾다. 누구? 사탄의 권세는 꺾어버려야 돼. 또 조사하다, 돌보다, 탐색하다, 찾아내다. 그래서 이 보케르라는 뜻은 뭐냐면 무엇을 갈고 탐색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찾질 않아. 근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저녁이 되고 깊은 밤이 되는데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참된 진리가 뭘까? 자, 그때는 뭐요? 새벽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낮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 했을 때 이 찾아내다, 바카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 34장 11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네, 내 양을 찾는다. 이 찾는다가 바카르. 찾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아. 그래서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예. 흐리고 캄캄한 날. 이게 뭡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진 자들, 거기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 양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 이걸 13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예, 만민 가운데 끌어내잖아요. 찾아내잖아. 이 만민이 어떤 상태입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이에요. 이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낸 이 만민이 뭐냐? 흐리고 캄캄한 날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예,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있다. 자, 신약성경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아니, 산으로 도망가면 무슨 그 유대에 있는 산으로 가야지 무슨 로키 산맥을 가고 또 계룡산 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높은 산이 뭐냐? 높은 산. 응? 자, 높은 산에 뭐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 높은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양들을 찾아내서 두는 높은 산이 어딨냐? 자, 계시록 14장, 자, 1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그 높은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시온산에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어떤 산? 바로 어린 양이 있는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산이 어디야? 응? 그럼 우리가 바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16절 볼까요? 시편 68편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네,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산이 어디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신 산이 뭐냐? 자,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네, 신의 산 성소에 계신다 그랬잖아. 그 성수가 뭐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같이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어디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있는지 그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산이에요. 이스라엘 높은 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높은 산으로 인데 좋은 꼴을 먹이는 거예요. 좋은 꼴. 좋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23편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한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게 다 뭐요? 에이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 예수님 믿으라.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사탄의 역사가 쇠퇴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밤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밤이었지만 그때는 뭡니까? 이제는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타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과 빛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면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은 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 어떤 사람은 새벽에 돕는다 그러니까는 새벽이니까 새벽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케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어둠의 역사가 쇠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의 새벽이